성경개론 38번째 스가랴 개론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스가랴 6장 12절 말씀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사기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스가랴 주례는 성전을 건축하여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라 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책 이름은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을 땄고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기록자는 스가랴, 스가랴는 제사장이고 포로귀한 자요 학개와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많이 한 선지자이지요. 기록 시기는 아마 두 번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데 BC 520년에서 518년경, 480에서 470년경 두 번에 걸쳐 기록되었습니다. 기록 배경을 보면 성전 건축을 격려하고 예루살렘에 임하실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함이죠. 스가랴가 1장에서 14장까지 되어 있는데 핵심 장은 마지막 장, 마지막 날에 영원한 승리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임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핵심절은 6장 12절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싹은 예수님이죠.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몸된 예수님의 참 몸이신 성전,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 몸 자체가 거룩한 성전, 그래서 싹이라 이름하는 예수님이 여호와의 전을 이제 건축하셨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그래서 핵심 단어는 싹, 순, 왕, 목자.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구약의 소선지서 중에서 마지막 세 권입니다. 바빌론 포로 귀환 후에 돌아온 귀환에서 활동한 선지자 세 사람이죠. 활동 지역은 예루살렘, 기록 시기는 520년경에서 425년 정도. 학계의 주제는 먼저 할 일을 먼저 하라. 성전 재건을 하라는 거고, 스가랴는 성전을 건축하여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라. 초림 예수님을 준비하라는 말씀이죠. 말라기는 깨어진 언약, 관계를 회복하여 다가오는 새 언약을 맺어라 라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스가랴 전체 구조를 보면 성전 건축을 격려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중에 기록이 되었죠. BC 520년에서 518년경이죠. 성전 건축이 BC 515년에 이제 완공되었다고 볼 때 성전을 건축하는 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과 회복에 관한 8가지 이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6절까지는 회개 촉구, 1장 7절에서 6장 8절까지는 8개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7절에서 17절까지는 붉은 말을 탄 한 사람, 재건에 관한 내용이고, 1장 18절에서 21절은 내 뿔과 내 대장장이 압제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2장 1절에서 13절은 청량줄을 잡은 천사,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3장 1절에서 10절은 더러운 옷을 입은 제사장, 회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4장 1절에서 14절은 순금등대와 두 감람나무, 성령의 역사. 5장 1절에서 4절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죄를 심판할 것이다. 5장 5절에서 11절은 여인이 들어있는 에바, 민족의 죄를 없이 할 것이다. 6장 1절에서 8절은
내 병거의 이상 심판이 열방에게 있을 것이다. 스가랴의 아주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6장 9절에서 15절은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의 대관식을 실제 행동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왕이 될 수가 없는데 왕의 대관식을 갖게 되어지죠. 그래서 장차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죠. 메시아는 왕과 또 대제사장이기도 하고 선지자시죠. 그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 되어 주시고 지금의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천국 성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례적인 금식 문제를 다룹니다. 7장과 8장에서는 우리 금식을 할까요? 조상대대로 지켜왔던 금식을 할까요? 하나님의 답변은 형식적인 금식은 필요 없다. 실생활에서 의와 사랑, 정의와 구제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궁극적인 회복과 축복이 주어질 것이다. 슬픔의 금식이 변하여 기쁨의 절기가 되리라.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구원에 관한 내용이 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들어오면 미래에 대한 소망인데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기록했죠. BC 480에서 470년경에 메시아 왕국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9장에 보면 세상 나라의 심판과 메시아의 초림에 관한 내용, 10장은 메시아의 구원 역사, 11장은 메시아의 순환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4장은 메시아 왕국의 완성, 예언에 관한 말씀인데 12장은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와 메시아의 은혜의 왕국, 13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씻음과 연단, 14장 결말에 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한 승리,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영광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 그런 영광의 왕국에 대한 특징들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성경 읽기를 좀 할 것인데 성경 읽기를 1장에서 14장이기 때문에 많은 양을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장을 또 중요한 내용을 좀 읽으면서 스가랴를 좀 더 깊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하면 8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붉은 말을 탄 한 사람, 이 부분을 좀 읽어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어떤 내용,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는데 그 실물 교육을 보여주었던 그 이 내용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7절에서 17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끝부분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하면서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탔다는 것은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구약에는 이렇게 한 사람으로도 등장하고 있지요.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하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스가랴가 말하지요.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10절입니다. 하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하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예수님이죠, 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구약에 보면 예수님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사의 모습으로도 드러나지요. 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11절은
여호와의 천사. 그래서 이제 12절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예수님이랬죠.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면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된 지가 70년이 되었지요. 언제까지 예루살렘을 긍휼히 안 여기시겠습니까? 라고 붉은 말을 탄 한 사람, 이제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보게 됩니다. 1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회복하겠다는 말씀이죠. 먹줄이 치어지면서 다시 이제 건물이 지어진다는 그런 의미죠. 17절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그래서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시온이 이제 위로받으며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어질 것에 대한 그런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6장 9절에서 15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러시되, 이제 실제적인 사실을 이제 보고 말하게 됩니다. 10절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로스부터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있었죠. 그들에게 이제 11절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사의 머리에 씌우고 면류관을 만들어서 대관식을 했다는 거죠. 머리에 씌웠으니까. 12절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 삭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언론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예수님께서 평화를 가져 주시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평화의 언론도 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요수아가 왕의 행세는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면류관을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자, 금식에 관한 내용은 다 읽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제 원하는 금식이 뭐냐라는 그런 이제 질문이고 하나님의 이제 답변이 있습니다. 7장 5절에 보면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이 다섯째 달은 성전 파괴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일곱째 달에는 유다 총독 그달랴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이 금식을 쭉 해왔지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성전을 이제 건축하는 중이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되냐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7장 9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실한 재판, 정의를 행하고 가부고와 나그네 궁핍한 자를 돌아보는 자비를 행하여서 참된 의와 사랑이 중요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규례적인 금식이 아니라 형식적인 금식이 아니라 정의와 자비를 회복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 이제 8절에 보면 이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말씀도 주고 또 8장 4절과 5절에 보면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니라. 5절에는 그 성읍 거리에 소년들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 뛰놀리라 하면서 예루살렘의 회복과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19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도라 하리라 하시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죠. 그래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 7장 8장에 들어 있습니다. 스가랴의 중심장이라도 할 수 있는 14장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살피면서 스가랴 선지자가 궁극적으로 바랬던 것이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에도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4절에 보면 14장 4절입니다. 그날은 재림의 날입니다. 재림의 날. 재림의 날에 그의 발이 예수님의 발입니다.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서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수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 마지막 때에 많은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과 이제 싸우게 되는데 그날 재림 때는 예수님의 발이 예루살렘 그 동쪽 감람산에 서면 그 감람산 한가운데에 큰 골짜기가 생기고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이제 옮겨진다 그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있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5절은 6절은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다. 해와 달 필요 없는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광명한 것들이 필요 없죠. 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재림의 날, 그때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하는 말씀해 주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천국 가면 생명수 강물이 흘러내리죠. 그리고 그 강 양쪽에는 생명수 나무가 한 나무마다 12가실이 맺혀지는 그런 천국의 모습을 우리는 계시록 21장과 22장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한 승리와 영광의 왕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적들이겠죠. 여호와께서 내릴 재앙은 이라니 적들에 대한 심판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에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선 그 머리에 선 꽃갈 모양의 그 이제 대제사장이 쓰는 모자가 있습니다. 그 모자에
여호와께 성길이라는 그런 이제 글이 쓰여져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은 대제사장이겠죠. 가장 거룩한 장소는 지성소고,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그곳에 여호와께 성길이라는 단어가 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날에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에는 말방울이 아시죠? 말방울이 어디에 그러니까 그 말방울이 있는 그 높이까지 예,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기록된 내용이 흔하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 제단 앞 그릇과 다름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온 땅에 임한다는 거죠.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죠. 언제?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21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저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해서 이방인들은 죄 있는 자는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에는 메시아의 예언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장 8절 11절에 하성류 사이에 붉은 말을 타고 있는 사람, 또 스가랴 2장에는 시온에 가기 위하여 여호와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 스가랴 3장에는 여호와의 천사 사자, 스가랴 3장 6장에는 의로운 싹, 전에는 순이라고도 얘기했죠. 스가랴 1장 8절에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이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죠.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천사에게 말하되 11절 2장 10절에는 내가 왔어. 성경 말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3장 1절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여호와의 천사 예수님이죠. 내 종 삭을 나게 하리라. 3장 8절 6장 12절에는 삭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스가랴의 메시아 예언들이죠. 7눈을 가진 돌, 평화의 의논, 예루살렘 승리의 입성, 겸손한 왕, 나귀 새끼를 타고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할, 은 30에 팔리심, 이런 모든 내용들이 스가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겸손하여 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루살렘 입성 시에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9장 10절에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온 통치, 온 세상을 통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은 30개를 여호와 전에서 기억나시죠? 또 12장에는 찌른 자, 13장에 와 12장에 신는 셈 그날, 스가랴 13장에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 칼로 침을 당한 버림받은 목자, 14장에는 의로운 왕이시며 장차 오실 심판자, 천하의 왕, 만왕의 왕으로 스가랴의 메시아의 예언들, 즉 예수님의 예언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찌른 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서 서실 것이요. 스가랴 이제 정리와 적용이 되겠습니다. 구약의 중심이 성막, 성전, 어린 양이라면 신약의 중심은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십자가지요. 십자가는 나중에 이제 교회, 지상교회, 그리고 천국으로 이어집니다. 성전이신 주님이 지상성전, 교회에 임하실 것이고, 그날을 위하여 준비시키는 것이 스가랴서의 목적이지요. 여러분, 우리 삶의 궁극적인 지향점, 목표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점점 완성해 가는 것이겠죠. 성전된 우리 안에 주님이 일하시도록 항상 거룩한 성전을 우리 몸에서 건축해야 됩니다. 참된 성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주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모시게 되어지고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있을 때 우리 몸이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 오직 성전, 그 성전은 지금의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오직 천국, 싹으로 왕과 제사장으로 오신 메시아, 여호와의 대관식을 우리가 보았지요.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메시아지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가 되지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가 돼서 함께 몸된 성전, 교회의 성전을 세워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천국 성전으로 이어질 이제 우리는 얼마나 귀하고 위대할지 그런 감동이 와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왕 같은 제사장의 쥐기를 주셨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메시아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교회를 말씀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 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교회 직분을 통해 교회를 세워 가기를 원하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나라를 세워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크게 한 두 가지 직분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자 아내이기도 하지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하겠는가? 복종이죠. 키워드는 복종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죠. 여자가, 아내가. 또 남편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겠는가? 자기 몸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처럼 아내 될 사람을 보호하고 양육하겠느냐? 남자의 키워드는 사랑, 보호, 양육이란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직분자들을 주셔서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시죠. 교회 안에는 목사, 장로, 집사의 세 가지 직분을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계속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목사님다워야 하고 장로님은 장로님다워야 하죠. 집사님은 집사님다워야 되죠. 목사님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잘 준비하여서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먹여야 되고 장로님들은 이 말씀들을 가지고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잘 살펴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집사는 구제와 봉사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야 되지요. 이렇게 세 가지 직분이 건강하게 잘 이제 유지되어지고 활동되어지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말씀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준 직분과 교회에 준 직분자들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성전 건축을 통해서 메시아를 준비하라. 다가올 메시아 초림 예수님을 준비하라 라고 메시지를 주었다면 지금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의 직분들을 잘 사용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직분을 잘 살려서 직분에 충성하시고 봉사하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건설이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아멘.